아멘.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으로 생각하라. 한 세 사람에게 오늘은 한 세 사람. 세 사람을 함께 창조하시는데 그건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의 집합체인 단체인 그들 보고 한 사람으로 지금 표시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표적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요? 이는 죄와 함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이름이나 어느 시대의 이름보다도 뛰어난, 도저히 그분의 위치에는 미칠 수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을 다스리는데 만물이 그 발을 복종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 주셔서,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 충만함이라, 이렇게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더 깊이 그리고 더 차원이 높은, 가장 이해도가 높은,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한 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지방교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예요. 한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은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여같이 사람을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곧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너와 나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한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런데 너는 구원 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모르겠어.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이는 우리들은 그래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살아나는 한 사람. 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 그냥 말이죠, 여러분,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을, 옛날 육신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 육신인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육신이고, 그런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속 사람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새 사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한 세 사람. 그래서 말이죠. 옛사람은 어디서 처리됐다? 그리스도가 육체 있을 때 육체 안에서 처리가 됐고, 그리고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 안에. 그 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하나님 본질이요, 본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육신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육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새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내적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도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 14절부터 18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신다, 구원했다, 그리고 살리셨다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한 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는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 안에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함으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 세 사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은 한 사람이야.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랬거든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로 그랬거든요. 그 복수예요. 댐, 복수란 말. 그렇다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단체적인 사람이다. 전 우주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이막동에 있는 예언교회만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언교회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새롭게 된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이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회에 사람이 네 교회가 좋고 내 교회가 좋다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쫄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목이 힘주고, 그건 정말로 인위적인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삼각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든, 수천억 들여가지고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든, 문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거짓말이에요. 마귀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잘 몰라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과 회중,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유치원생. 조금 더 진보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인데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가정이다.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수준. 그런데 조금 더 이해가 높은 사람은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해도가 좀 높은 사람은 그렇게. 그러나 가장 높은 것은 곧
한 세 사람이다.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여러분 유치원 수준을 벗으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수준을 벗으세요. 대학생으로서 수준 높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 한 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 이것은 단체적인 교회요. 이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의미. 그래서 나는 이막동에 있는 상가 2층 건물에 있는 예화함교회 지금 몇 명도 되지 않은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유치원생.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믿었다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가족의 권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진보고 발전됐다가 하면서도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는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잖아요. 2장 오늘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인데 전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한 세 사람의 일부분 지체로 창조되었다는.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에요. 고친 자가 아니, 수리한 자가 아니. 이것부터가 구원의 확신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稱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죽은 자, 죄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오셔서 생명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서 교회라는 이 위치적인 이 위치를 아는 사람은 벌써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를 돈이 없다고 그래서 쫄아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래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건 교회 가니까 돈을 줘, 밥을 줘, 뭐 옷을 줘, 직장을 줘, 뭐 줘, 아무것도 안 줘. 미친 짓이지 않느냐. 미친 짓이지.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골프도 치러 가고 육신적으로도 즐겁게 놀고 쾌락도 좀 즐기고 그러지. 얼마나 달콤합니까? 핑계대고 교회 빠지고 핑계대고 교회 빠진 후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가서 뛰어놀고 나면은 그것이 기쁘던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인 우리는 말이죠.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24절이에요. 그러면 이 한 세 사람이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무엇인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말하면 너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You be reward in the 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심령, spirit of your mind. 너의 심령이 그래. 당신의 심령이 그래.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을 영에 두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새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마음의 생각, 곧 새롭게 된 심령이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심령.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 생각이 영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는가. 누구나 이건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면 지적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우리의 영이 생각의 영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휘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 자, 그렇다면 우리 영 안에는 무엇이 도대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만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그러면 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거처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영 안에는 한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한 새 사람인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포함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데, 그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었을 때, 그 영이 우리의 생각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영이 되었을 때, 그 영을 보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당신의 여러분의 그 생각이, 그 여러분의 생각이 영이 새롭게 되었다. 생각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되었을 때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뭐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 이 몸뚱아리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무엇을 입고 있어요? 몸을 입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또 한 정말 실제가 있어요. 그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마음을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그 자체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 영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은 새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혼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아가 벗어지고 깨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나가요. 여기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마음에 모셨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냐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내 영 안에 오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은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해요. 정말로 시급하고 핵심적인 기도를 이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만 하는 것이.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우리 집 가정에는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 십자가 걸려 있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계신가? 아니. 예수님 어디 계신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든 그때 그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영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과 합치된 우리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모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서,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한세 사람. 한세 사람. 이 한세 사람은 본질이 예수님이. 본질이 예수님.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는 화평이시니 평화이시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평강의 주님이, 화평의 주님의, 평화의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된 우리들은 누구인가? 평화의 사람이에요. 우리 본질은 뭐예요? 평화예요. 화평이, 화목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역사한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화평,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 있는 곳에 그분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음받은 우리들은 말이죠. 이 평화에 세 방면이 있어요. 내적인 평화, 두 번째는 사람들 간의 평화, 세 번째는 우리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는 먼저 내적인 평화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해서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무세요. 어떻습니까?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을 내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번잡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이 그냥 출장 나가 있는 그런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한 상태, 마음에 내적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요,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오셔서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을 알게 해요? 하나님 불수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알게 하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알게 하세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로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적 평화를 맛보았습니까? 내적 평화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내적 평화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곧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맛보는 그리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거저되는 거 아니. 나를 드리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바라지를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이 눈길을 마음을 두실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 심령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거듭난 영인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듭난 영이에요. 고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나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나는 얼마나 협착하고 정말로 밴댕이 소갈머리만 또 못한 그런 딱지만 또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되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광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루살렘보다 더 광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 온 우리를 마음에 품어라. 세상을 마음에 품어라. 아니 내 가족도 못 품는데 어떻게 내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밴댕이 소갈 말이거든. 모르니까.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인 우리 영 안에 맡기신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넓고 광대한 것인가.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경배하시기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절대로 우리 생각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교회 망해요. 사람의 생각이 판치는 교회는 그 교회 망해요. 그 교회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곧 나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나의 영이 우리 생각의 영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우리의 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그래요. 우리의 끝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물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습니다. 착각들하지 마세요. 축복 아니에요. 착각들하지 마세요. 물질 끝나면 그 사람 영혼이 완전히 패망되잖아요. 사업 망하면 그 영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람 같지 않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희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때고, 그리고 뭐요? 강건해지기를. 먼저 영혼이 잘 때. 우리의 영혼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 영이 마음의 생각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죄와 그리고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계명 율법 때문에. 그래서 육체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뭐요? 둘의 하나가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허셨다 그랬거든요. 그 담을 허시는 것이 곧 뭐냐면은 사탄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 육체와 대버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제거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대로 그대로 육체대로 있는 상태에 있었다. 옛사람이. 그런데 이 둘 구분을 뭐래?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경계선이요 구별이고 분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담이었다. 여러분 성막 모형들을 보면 말이죠, 바깥들과 안뜰이 있어요. 바깥들을 보고 이방인 뜰이라고 그래요. 안뜰은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돌로 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담이 이방인과 히브리인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과 구별을 짓는 담, 그것이 할례예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이 규리, 율법이. 그래서 이 둘을 합치기 위해서 담을 허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옛사람과 사탄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규율,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은 율법과 할례와 안식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가 것이 율법이,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먼저 안식일 주의라 하시면 안식일을 폐하셨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폐한 데 앞장을 섰고, 베드로는 음식의 규례를 폐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된 것을 곧 뭐라고 합니까? 한 세 사람이다.
둘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간에 뭐 어떻게 해요? 경계선이 있었고 돌담이 있었고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서로 원수였다. 대적이었다. 그런데 한 세 사람이 이루어졌다. 둘이 평화제약을 맺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 간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한 세 사람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으로. 예수는 누구다? 평화의 주님이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의 주님, 평화의 주님이 임재하신 것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예요. 평강의 사도예요. 화목을 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이 어떻고 분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율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계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규칙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새 규칙, 새 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분리시키고 나누고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입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면 잠잠히 있어요. 차라리. 편들지 마세요. 누구 편도 들지 마. 모르면 편들어요. 사탄은 말이죠. 이같이 분리시키는데 아주 괴수예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가만 이살로 서로 등 돌리게 만들어요. 오늘은 나와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시하고. 남과 북이 그렇습니다. 학연과 지연이 나누고 동과 서가 나누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고 1%와 99%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 편인 줄 알고 내 편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둘로 나눠집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평생 그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 어떤 역량, 어떤 지혜를 다 쏟아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평생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만을 자랑하면서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한 세 사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둘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인 우리를, 교회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잊지 말아라. 무엇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담을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분 누굽니까? 화평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둘이 왕래해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 곧 화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평화가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시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거실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한 세 사람이 입을 옷이 없다면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세 사람이 있는 우리의 영의 영으로 그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다면은 예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영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 계세요. 왜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 계세요. 왜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계세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영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 그 사람 열심을 보고 헌금 많이 내는 걸 보고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그 사람은 중심을 봅니다.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He himself be peace. 그가 그 자신이 이다. 뭐? 평화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평화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적 평화를 이루신 것이. 주님과 함께 같이 내적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 매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영이 되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영 안에 거처를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 영 안에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있는 그 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의 영이 되었을 때, 그때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평화가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같이 평화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규례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누르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누룩인가? 내가 누룩 같은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잡아보셔야 돼요. 그 누룩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때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는 그랬거든요. 목사님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목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던 누룩을 본 거예요. 내 안에 밀려오는 이 상실감이라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본질로 이같이 창조된 한 세 사람은 누룩버려라. 내가 옳다 한 것이 누룩이에요.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너는 틀렸다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언을 드린 적이 있죠. 어느 교회에 장로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를 한 사람의 가운데성에다 올려놔야 된다. 아니다. 이 피아노는 가운데성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따로따로 다 교회 떠났어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 누룩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률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국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국률의 옷을 입고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평강의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돼요. 이것은 누룩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예의 범절이 바르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사람들의 그대로 아주 실질적으로 절절히 전해지는 것이. 말 많이 하는 사람요, 조심하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세 사람으로 창조받았는데 본질이신 평강의 예수님이 나를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기에 나는 평강의 한 세 사람이다. 자, 잘 들으세요. 한 세 사람은 알곡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알곡들은 말이죠, 천국의 곳간에 모여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알곡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나님의 미라신 예수 그리스도, 바꿔 말합니다.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씨를 뿌리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많은 알곡들이 생산된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럼 그 알곡들은 천국 곳간에 있다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가? 교회예요, 교회. 왕국을 예표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국에서 다스리시는데 곧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이. 당신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심었을 뿐만 아니라 왕국 곳간에 모여들인 알곡인 우리들을 씨를 뿌리는 씨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씨를 어디다 뿌려요? 세상에 뿌립니다. 내가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됐고, 그리고 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난 사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알곡을 심는 거예요. 알곡은 왜 알곡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 알곡이 아닌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쭉쭉이라고 합니다. 알곡이 아닌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독보리. 독보리를 먹고 취하면 잠자게 돼 있어요. 잠자는 영혼은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래서 그렇게 졸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평화예요.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된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말해야 아멘.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한 사람은 그 평강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평강의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새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인식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평강의 영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하고 화목해야지 살이 안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평강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예배 끝나면은 일어나서 서로 찾아가 같이 평강 인사를 나눕시다. 쑥스러울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숙달이 안 돼서 서먹서먹 할 겁니다. 그러나 가까워질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한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인사 그렇게 해요. 어디 황혜영 권사 김원호 집사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봐. 내 남편에게. 그런 거야. 어? 어디 김원호 집사 해봐 한번.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월급 목돈 갖다 준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 훨씬 행복한 것이. 어디 중국이 어디 우리 임영애 집사한테 한번 해봐. 아 일어나서 가서 해. 이 자식아 앉아. 등. 아멘. 너는 또 임영애 에이 내 남편에게 그래야지. 그리스도 평화가 우리 김재선 권사에게, 그리스도 평화 우리 한봉희 집사에게, 그리스도 평화 우리 남백수 집사에게, 그리스도 평화가 우리 은세에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돈 들여서 뭐 자꾸 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평강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내적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된 하나님을 가까운 사람에게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에게나 내가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시원하는 화목의 사도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